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도가 뭔지 모르고 또 이제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죠. 이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이제 내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죠. 뭐 달라고, 뭐 돈도 달라고 그러고, 지혜도 달라고 그러고, 뭐 그 우리 가족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기도가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더 성장하면 그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감사하고 교회 나온 게 감사하고 또 어느 날 누군가 날 도와주면 그 도와준 거에 대한 감사죠. 그것도 하나님한테 이제 먼저 그 영광을 돌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신앙이면 나와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그 1대1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날 도와주는 거지. 그 사람 마음 상태가 그 착해서 날 도와주는 거가 이제 아닌 걸 깨닫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누가 막 날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날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날 안 도와주면 그 사람이 미운 거지. 근데 날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미워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 섭리 아래 있는 거고 또 내 자신한테 그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 상대방이 싫은데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준다고. 마찬가지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데 옆에 능력 있는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해. 근데 반대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도와줘 봤자야. 도와주면 언젠가 내 뒤통수를 칠 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도와줘 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안 도와준다고 짜증을 내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을. 근데 우리들은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데도 이제 착각을 하죠.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늘 그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계속 나오잖아요. 영혼. 영혼. 이 영혼은 그 단순히 뭐 사람 이렇게 지정할 수 없어요. 이게 단어가 그 이야기하는 그 어떤 가지수를 따진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물을 이제 영혼이라 그러죠. 영혼. 근데 보통 사람은 영혼이 있다 그러고 짐승은 영혼이 없다 그러죠. 이게. 근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그 영혼이라는 그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살아있다, 뭐 생명이다, 마음이다,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란 걸.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 영혼하고 짐승들이 갖고 있는 이 영혼하고는 틀리죠. 예? 근데 이 영혼이 없으면 짐승들도 못 살잖아요. 아니, 어떻게 짐승들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만들면 영혼이 없어요. 이게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인조인간도 만들고 뭐 AI 기계도 만들고 그래서 막 인조인간이 스스로 막 지가 알아서 막 전쟁도 하고 지가 일도 하고 뭐 지가 부엌 일도 하고 막 그러는 단계인데 그게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예? 사람이 그 하드웨어 껍데기는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뭐 반도체 집어넣고 뭐 하고 해서 센서 넣고 해서 인식해서 자기 스스로 막 뭐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그 사람이 만든 어떤 기계가 영혼이 있냐고.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흉내내죠. 마음 같은 거, 뭐 감정 같은 거를 그 프로그래머 시켜서 집어넣으면 그 기계 센서가 감지를 해서 막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양심이라는 어떤 것들이 작동을 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건 복잡한 거예요. 양심, 뭐 마음,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육신, 뭐 그 다음에 사람의 자아, 뭐 그런 모든 것들이 그 합쳐졌을 때 그 영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에 대한 어떤 영혼하고 짐승에 대한 영혼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회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짐승들은 그런 영혼이 없기 때문에 생각도 해요. 짐승들이. 제가 그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그 자꾸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람만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싶으니까 짐승은 생각을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개나 뭐 이렇게 키워보라고요. 그러면 그거 생각 분명히 한다니까요. 어떤 경우는 사람보다 더 영리해요. 예를 들어서 IQ라는 거, 그거는 이제 생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IQ 없는 짐승 있나요? 다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짐승은 생각이 없대. 그럼 뭘 갖고 살아? 생각이 없는데. 그럼 밥을 어떻게 먹어? 생각이 없는데.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지 먹을 거 아니야. 예? 그게 우리가 마음도 폭이 넓단 말이에요. 짐승이 가지고 있는 마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이런 게 이제 폭이 넓단 말이에요. 짐승은 단순히 본능에서 먹고, 뭐, 그냥 그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뭐 물 먹고 싶으면 물 먹고, 그 살기 위한 생존과 번식에 대한 이런 이제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사람은 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거보다 훨씬 뛰어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어떤 그 복잡한 그 인성이 드러나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귀신을 섬기기도 하고 부처를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영혼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 영혼의 폭은 굉장히 넓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다 영혼이다. 근데 이 영혼도 각각 그 차원이 좀 다른 것 뿐이다. 이 짐승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식물도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식물들한테 이쁘다 그러면요. 그 식물이 잘 자라요. 근데 맨날 가서 죽어라 하면
식물 금세 죽는다니까요. 이게 테스트 해보려니까 내 거짓말 하나?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이라는 게 그게 굉장히 넓어, 이 단어 내용이. 근데 우리들은 단순하게 계속 성경에서 영혼 하니까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과학을 완전히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바라봐서 사람만 영혼이 있고 다른 건 영혼이 없다. 그러면 다 죽은 거로 인정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게 영혼이 없는 거예요. 이 나무 같은 거 죽었잖아, 이게. 이 영혼이 없다니까요. 근데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영혼은 없지만, 이게. 그래서 그 영혼이란 그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다. 그래서 왜 그게 중요하냐?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이 세상은 소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사람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나머지는 다 허접하니까 해서 막 그 산에 가서 막 나무떼기도 막 나무도 꺾어버리고 막 돌로 발로 차버리고 막 자연을 훼손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막 짐승도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내 인성이 파괴돼요. 자연의 질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는 그 부분은 굉장히 폭이 넓은데 인간이 정리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이 정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죠. 다만 하나님이 정리를 한다면 굳이 정리를 한다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영혼이 있다. 그래야지 살아있으니까. 근데 각각 그 격이 틀린 거죠. 이 격이 사람의 영혼하고 짐승의 영혼하고 격이 틀린 거죠. 이게 사람은 그 하나님이 부여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다 말로다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뭐 짐승도 말로 만들고 물도 말로 만들고 나무도 만들었는데 인간만 손수 빚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흙으로 빚었어요. 이게 말로 만든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한테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모든 어떤 그 생명체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간한테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란 존재는 그런 것이다. 영혼이란 건.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보다 가장 소중한 영혼을 갖고 있다. 근데 우리가 걔보다 못한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걔보다 못한 영혼을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특별한 영혼, 하나님이 손수 우리를 빚어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아름다운 영혼이 있는데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하찮은 영혼이 돼버리는 거지 내가.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을 관리하는 자가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못 열고 있는데 저희가 치유학교를 이제 그 열 거예요. 치유학교를. 그러면 그때 가면 자세하게 이제 그 교재를 통해서 이야기할 건데 왜냐하면 치유가 사람들은 병원도 무시하고 과학도 무시하고 의학도 무시하고 막 머리에다 손 얹고 막 이러면은 이게 꼭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아니 과학은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닌가요? 의학은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닌가요? 다만 인간이 발견하고 인간이
개발하고 그런 것 뿐이지 원래 없었던 거를 인간이 만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인간이 만들었다 그래서 과학이나 의학 같은 거를 교회에서 막 접목을 하면 어떤 사람은 되게 나쁜 거를 생각하고 치유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이단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아니 그럼 지는 왜 병원 가? 예? 그리고 정말 무식하고 정말 신비로운 사람은 곧 죽는데도 병원 안 가고 기도하다 뒤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말이죠. 하나님 믿느라고 말이죠. 내가 병원도 안 가고요. 열심히 막 기도만 해도 그러다가 뒤져가지고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넌 내가 만든 병원을 무시하냐? 어? 너 그 병원에 가서 치료 좀 하라 그랬는데 너 왜 안 해? 어? 성경에는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가 사도 바울도 병에 걸렸지만 그 제자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았나 봐. 위 같은 데가 디모데가. 그러니까 넌 물만 마시지 말고 술도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술 먹고 뭐 주정부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엔 의학이 별로 드무니까 술이 그 치료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 약 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약 먹으라고. 근데 약 먹으라고 하면은 저 목사 능력 없는 목사라 그래가지고 교회 오지 않는 그런 무식한 인간들도 있더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세상의 어떤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만든 거지 세상 거는 전혀 뭐 교회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그 소중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를 우리 스스로 다 망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 이 마음을 관리하는 자가 관리를 잘하는 자, 이게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이 왕보다 낫다는 얘기지, 왕보다. 이 모든 걸 다 가진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하는 자가.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서 솔로몬이 성을 가졌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헛되고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잠언에서는 영혼에 대한 얘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뭐 정말 마음을 관리하는 자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죠. 마음을. 그 비밀은 이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관리하는 자가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그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성경에서. 마음을 뺏기면 사단한테 마음을 뺏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단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제 그래서 그게 포인트인데 자 봐요. 우리 그 몸을 이제 마음도 이제 쪼갤 수가 있어요. 마음도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 그러니까 혼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육신적인 거, 내 육신의 요구에 따라 사는 게 혼적인 거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영적인 거다, 혼적인 거다 막 그러면 말꼬리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게 무식한 거야.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언어거든.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떤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아는데 그냥 그 기독교적인 용어만 아니면은 막 그냥 원수 잡아먹듯이 막 덤벼들고 이단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심지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고 얘기해. 이게. 근데 예수나 예? 그리스도나 예? 예수나 그리스도나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라 그래갖고 어떤 교수는 꼬투리 잡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하면 기도가 하나님한테 안 올라간대. 예? 그건 맞는 말이에요. 원칙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지 그게 맞는 건데, 근데 우리들의 어떤 그 사고는 예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꼬투리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굳이 이제 그 나눈다 그러면 혼적인 거는 그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난 그 후에 그 죄로 물들어 있는 마음의 상태, 육신적인 상태, 자아 상태를 혼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더 정확히 말을 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라는 건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인간의 자아,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죄의 상태로, 육신적인 상태로 사는 거를 이제 혼적인 삶, 아니면 육적인 삶, 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뭐 영성 뭐 이런 걸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 영성 가르치는데 가보면 막 뭐 이상한 은사 같은 거 막 기술 같은 거 가르치고 영성이라 그러는데 그 틀린 건 아니지만 3분의 1만 맞은 거지. 뭐냐면 영성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죠. 성경대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 근데 이거를 좀 더 뭐 신비롭게 하고 막 그러기 위해서 그 막 영성하면은 이상한 쪽으로 또 흘러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 우리 마음은 그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게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에 보혜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잘 믿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게. 보혜사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변호사, 그 다음에 보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보혜사가. 그러니까 우리를 변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맨날 어디 싸질러 다니고 기도해도 맨 돈 달라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고 한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도 여러분이 개같이 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믿지 않았으면은 이 마음이 성령하고 같이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개같이 살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나마 이 정도 사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을 지금 돕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자꾸만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양심의 재책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 인간이 싸가지 없는 이 더러운 인간을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좀 이런 기도를 성령이 한다.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헛된 믿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까요? 이건 또 안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인가? 이제 치매 걸렸나 봐. 그 교회, 라오디아 교회한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야, 문 열어라. 응?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문 열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의 교인이란 말이에요. 문 열으라 그러잖아요. 문 열으라고. 내가 도와줄게, 문 열으라 그러는데 안 열어. 근데 이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또 구원해 줄게 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성도한테 하는 얘기라니까. 성도한테 문 열으라고 하는 거야. 예? 무슨 얘기냐면 네 마음을 하나님한테 바쳐라 이거야. 예수님한테 바쳐라 이거야. 늘 네 마음을 나한테 둬라 이거야. 문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래야지 내가 들어가서 너를 더 도와주고 너를 하나님 곁으로 더 인도하고 잘 믿게 한다 이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격체거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성향의 의지를 보여라 이거야. 그냥 도둑놈처럼 훅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지만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도하고 각종 은사 사역을 하고 뭐 그러는 건데 우리는 마음을 열지 않는단 말이야. 예?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않거든. 마음을 열으라고. 네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야. 가장 중요한 게 네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우리가 과학이나 의학이나 한의학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육기 7정이라는 게 있죠. 7정. 한의학이야. 이게 한의학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한의학이 아니라 이게 오래전, 5,000년 전에 한의학에서 육기 7정이라고 했는데 이 육기는 6가지 기호예요. 6가지 기호. 7정은 7가지 마음. 이러면 육신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6가지 기호. 굉장히 덥고, 굉장히 습하고, 굉장히 춥고, 이런 거를 뜻하는 거죠. 네? 나중에 이제 학교를 열면 자세히 가르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강, 그리고 7가지 마음, 기쁨, 슬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기쁘다고 여러분들이 건강하나요? 아니에요. 너무 기쁘면 심장마비로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옛날에 월드컵 축구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텔레비 보면 한 명이 우리가 골을 탁 집어넣었는데 한 명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뉴스 나오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심장이 막 확, 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적당히, 이 기후도 적당히, 마음도 적당히 다스려야 되는데, 예? 그래야지 육신의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좋은 어떤 그 건강한 육신을 가진단 말이에요. 건강한 육신을. 근데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근데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마음 관리하라 그러면 이단이라 그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음을 관리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음을 관리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열라 그랬는데 성령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라 그건 뭐야? 내 의지를 드러내라 이거야. 성령의 의지를. 근데 그런 얘기하면은 이단이라 그래. 그냥 오로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해준다 그래. 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이게 교회에 막 그냥 자기의 막 능력 자랑하러 오고 교회에 자기의 뭐 돈 많은 거 자랑하러 오고 교회에 막 이런데도 그 사람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새벽 예배도 나오고 뭐 헌금 팍팍 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나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 예.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어떤 행복과 기쁨과 그런 거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기 칠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조건을 드는데 육기는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잖아요. 기후는 우리가 조정할 수 없죠.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막 영하 40 몇 도, 막 30 몇 도, 그 겨울에도 영상 10도, 20도 되는 데가 막 영하 30 몇 도에다 폭설이 막 내리니까 막 사람이 몇십 명씩 죽고 완전히 그냥 미국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뭐 기술이 있으니까 보일러를 떼거나 뭐 가습기를 사거나 뭐 집을 뭐 따뜻하게 하거나 이런 어떤 방법을 있거나 옷을 두껍게 입고 돌아다니거나 뭐 차를 타거나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마음도 우리가 막 분노하고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그러면은 우리 경나잖아요. 그 한국 여자들은 화병 있잖아요. 화병.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 화병이 있어요. 화병이. 근데 그거를 이제 인정을 안 하다가 그 미국에서는 이제 화병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장 6부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마음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5장 6부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의학이나 과학을 이제 무시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이런 얘기하면 무슨 목사가 그런 얘기 하냐 그러는데 한국에서도 계속 테스트하고 미국에서 테스트해요. 심장을 이식 수술했는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던 애가 갑자기 심장 이식 수술하고 운동을 엄청 좋아하고 운동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의사들이 궁금해서 추적을 해봤더니 이 심장을 주고 간 사람이 죽었으니까 심장을 줬겠죠. 옛날에 운동선수였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가 심장을 이식하니까 이 성격이 완전히 얘가 이제 바뀐 거죠. 음악을 좋아하던 애가 막 운동을 좋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 간도 마찬가지로 간 이식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면은 그 뉴스를 자세히 한번 보라고요. 뭐 뉴스에 맨날 사람 죽이고 그런 것만 보지 말고 뭐 그런 거 이렇게 보면 간 이식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취미가 바뀌어 버린 거야. 뭐 예를 들면은 맨날 그 집에만 꼭 틀어박혀 있는데 간 이식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여행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이게 연예인 중에 그런 사람 하나가 있더라고요.
간 이식 수술 받고, 채옥님이 있다, 채옥님이. 채옥님이가 간 이식 수술 받았대요. 코미디언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형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그래서 형이랑 이제 원수처럼 지내는 게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누나한테 간 이식 수술을 받았대. 근데 간 이식 수술 받고 난 다음엔 음식이 확 틀려졌다 그러더라고요. 먹는 음식이. 그러니까 사람의 간은 기본적으로 소화효소를 내잖아요. 소화효소를 내니까 간의 어떤 약하고 강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소화하는 정도가 틀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야, 이게 들어오면 난 소화를 못 시켜 뭐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채옥님이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음식이 완전히 자기는 바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누나 간 이식하고. 이런 걸 우리는 다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라고. 뭐 먹는 거, 내가 운동하는 거, 내가 즐기는 거, 내 여행 가는 거, 내 마음 따라 가는 거지. 내 마음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데 뭘 하겠어? 아무것도 안 하지. 죽은 거지. 그래서 마음이 오장육부하고 마음이 연결이 돼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오장육부,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 뇌는 기억력 뭐 이런 것들이 그 뇌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계 뭐 이렇게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얽히설키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마음하고 다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뇌 자율신경 뭐 이런 어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육신 혈관이라든가 뭐 세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하고. 근데 우리가 그냥 마음 관리하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러니까 막 그냥 순종만 들이다 하려고 노력을 해. 근데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런 모든 거, 의학적인 거, 한의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다 무시해 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는 맨날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지, 이게. 여기 그 치유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한 달 정도 치유하고는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딱 그 어느 정도 그 파악을 하고 나서는 음식물을 정해줘요.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정해준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게 이 사람 육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든요. 심지어는 산소마저도, 운동마저도 여러분 몸 안에 들어가면 독소가 되기도 해요. 이게. 근데 그런 거를 전부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경지에 이르러서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이끌기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모든 것에 음식이든 뭐 그 운동이든 뭐 주변 사람이든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이 환경에 정말로 이 사람은 성자야. 그 성자 정도 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이런 게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현재 지구상에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단 말이야. 예? 그 상태로 도달하기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하기 전에는 도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육체를 건강하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예를 들어 갖고 간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간이 간이 나쁘면 열나거든요. 화가 나, 이 사람은. 맨날 화가 나. 맨날 짜증스러운 거야. 그래서 교회 오면
그냥 짜증나 가만히 있어도 괜히 사람만 보면 짜증나고 이게 화가 나. 상대방이 조금만 무슨 말해도 화가 나.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지어 죽을 것 같아. 이게 예? 그게 공황장애라고 그래요. 공황장애. 항상 공포. 그게 막 그 지하실이나 뭐 어떠한 일정한 공간에 가면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죽을 것 같고 막 폐쇄공포증 막 이런 거 다 심장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콩팥.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이제 소심해. 되게 이게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안고 우리가 마음을 관리할 수 있냐고요.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육체를 첫 번째는 건강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육체를 건강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겠죠. 양질의 음식을 먹어야겠죠. 음식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막 이게 특히 당뇨병 걸린 사람들은 막 그 먹으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막 한없이 먹어. 한없이 막 꾸역꾸역 먹고 막 그래. 고기 같은 것도 막 먹고 고혈압, 당뇨 이 사람 특징들이. 근데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도 그 잘 조정을 좀 해야 되고 적절한 어떤 운동도 좀 그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간이 나쁘고 그러면 간이나 뭐 이렇게 콩팥이 나쁘고 그러면 해독이 안 되잖아요. 해독이 안 되니까 그 독소가 적은 순한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몸이 찬 사람은 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독소 때문에 몸이 찬 거거든요. 그럼 찬 거는 계속 들어오면 그 덮여야 되잖아. 그러면 독소가 가득 차갖고 몸이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그걸 덮이려 그러면 에너지가 더 필요하니까 그게 더 이제 그 더 독소가 되지. 그래서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지 몸이 찬 사람은. 근데 계속 아이스 깨끼 막 입에 물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적당히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 돼요. 그럼 머리도 맑아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음식을 막 소화하고 그러는 어떤 에너지들이 막 머릿속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음식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장육부가 튼튼하면 에너지가 넘치게 되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육신이 건강하면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자, 여러분 이거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산에 계속 가봐요. 산에 계속 가면 헉헉거리고 힘들어요. 근데 산에서 내려와서 집에 탁 와서 좀 쉬면 되게 기뻐. 마음이. 예? 그건 뭐냐면 육체가 막 활성화돼 가지고 막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막 안 하던 거 하니까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이게 사람이 막 이 걸어가면서 땀도 배출되고 막 독소도 배출되고 막 그러면서 막 이게 열심히 막 움직이고 막 맑은 공기 들이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집에 와서 조금만 휴식 취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시면 힘이 나잖아요. 내 친구 부인이 하나, 호주 이민간 부인이 하나 있는데 아침마다 밥도 안 먹고 커피를 마시더라고. 그럼 물어봤어. 도대체 왜 그러냐고. 커피를 안 마시면 일을 못한대. 기운이 없어갖고. 그 친구가
그 여잔데 그 사모도 알아요. 그 옛날에 젊었을 때 그 폐 뭐가 그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그 뭐 하여간 그 기도받고 났는데 굉장히 그 난치병인데 그래갖고 좀 말랐어요. 그 기운도 없어. 근데 그러니까 맨날 그 저기 뭐야 아침마다 커피 마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 기운이 난대.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들 있잖아요. 우울증. 기분이 우울할 때 여러분 초콜릿 같은 거 막 땡기잖아요. 이게 초콜릿 같은 거가 막 땡기고 사탕이 땡기다 그러면 내가 좀 우울하구나 생각하면 돼. 도파민이 안 나오는구나.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제 우울증 걸린단 말이에요. 예? 우리 몸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가 넘치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이런 거 안 먹는단 말이에요. 막 고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안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약해서 이게 없으면 커피 뭐 고기 뭐 이런 거 막 꾸역꾸역 막 땡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지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이게 마음에. 근데 이런 걸 다 이제 부정을 하는 거야. 부정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비실비실대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니까 하나님 뭐 막 내가 오늘은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봉사해 놓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듣는다고 해갖고 그냥 이래갖고 막 교회를 막 완전히 막 그냥 개 잡듯이 막 해서 막 분열시키고 그래갖고 교인들 다 내쫓고 막 쌈박질하고 막 이러잖아 이게. 그 사람이요 어디가 분명히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니까요. 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면. 근데 변덕이 죽을 쓴다 이러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수시로 조울증 환자도 아닌데 마음이 막 이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슬픔의 영, 분노의 영, 이런 거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선물한 거죠. 사단이. 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니까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도 분노도 음란도 막 이러잖아요. 이 거짓의 압이라 그러잖아요. 사단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락분이 주는 게 없잖아요. 분노 하나님이 주나요? 슬픔 하나님이 주나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 가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여러분이 왜 슬플 이유가 없지. 근데 여러분이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막 이런 거는 사단이 선물한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엔 정령 죽으리라 육신적으로 질병과 고통과 근심 그래서 그 모세마저도 이 세상은 고통이다. 10년 더 살면 뭐하냐 고통인데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다 이거야. 뭐냐 육신이 결국은 썩어서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헛된 거지. 다윗 왕도 정말 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정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말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그 다윗 왕도 말년이 되니까 죽을 때 되니까 자기 몸 스스로 덮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자 하나, 아비가일이란 여자 하나를 신하들이 선물로 이렇게 주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애를요, 남자는 모르는데 여자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애를 어렸을 때는 안고 다녔잖아요. 근데 배와 배끼리 이렇게 안으면요, 막 여름에 막 더 뒤진다니, 땀때 나고. 근데 등을 딱 돌리면 그렇게 덥지 않아요. 네? 뭐냐면 여기 장부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에너지하고
에너지하고 같이 막 하니까 막 땀이 펄펄펄펄 나는 거지, 이게. 예? 그 사람과 사람 간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 솔로몬이 아비가일이 들어온 게 치유란 말이에요. 뭐냐면 몸이 차한데 아비가일을 데리고 있으면 몸이 따뜻하다는 거 아니야. 그 치유잖아. 예? 그러니까 옛날 다윗 왕 때에서부터 치유의 어떤 역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있던 거야. 그게 지혜인 거야. 근데 지금은 그 치유 아니라 그래. 응?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은요, 대체의학으로 마사지, 뭐 발 마사지, 뭐 그 에너지 힐링 이런 걸 다 대체의학으로 해요. 한국만 개 무시하듯이 무시하고 마사지사들 무시하고 그러는데요. 미국은 의사 취급을 해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예? 그 다윗 왕이 아비가일을 이렇게 한 건 치유 아니에요? 자기 몸 스스로 덮일 수 없으니까 남의 거 갖다 덮이는 거지. 그건 무슨 얘기야? 기운이 전해지는 거예요, 기운이. 사람과 사람 간의 기운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요새는 심리학도 발전이 돼서 이제 옛날처럼 마음이 어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오장육부를 이렇게 관리한다라고 이제 얘기해요. 심리학도 이게.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런 거 못 느꼈어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엄청 피곤해. 어떤 사람하고 오래 얘기하면 내가 기운이 막 팔팔 나고 마음이 되게 평안해. 그게 어떤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하면 피곤하고 아주 기운이 쪽 빠져. 이게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고 이게 막 기운이 넘쳐.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또 뭐 그 어떤 목사님은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과 사람이 그 다윗과 아비가일을 생각하면 돼요. 내 거를 뺏기느냐, 상대방이 나한테 좋은 걸 공급해 주냐. 첫 번째로 허약한 사람. 허약한 사람 만나면 내가 기운이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단 말이야. 내 강한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약한 사람 만나면 너무 많이 뺏기는 거야. 근데 그냥 보통 사람 만나면 한계가 있지. 에너지라는 게 주고받는 게. 근데 속이 텅 비어 있으면 저수지가 텅 비어 있으면 그 저수지 다 메우려고 그러면 내가 쪽팔릴 거 아니야. 예?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이 불안한 사람, 불안정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가 높은 사람이죠. 자율신경계가 의학적으로 말하면 고장난 사람. 이 사람 만나면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 만나면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나까지 불안해.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불안정하면 우리가 호흡이 그 안정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은 어떠냐면 호흡이 길고 깊잖아요. 길고 깊단 말이야. 근데 이 불안정한 사람은 이렇게 호흡을 한다고. 개새끼들 더우면 헥헥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여. 근데 그렇게 호흡이 불안정한 사람이 쉬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그 사람의 그 가슴이나 이런 데를 이야기하면서 보면요. 이 들썩거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반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들썩거리지 않는데 불안하고 막 그런 사람은 이게 들썩들썩 걸리고 목소리까지도 이게 헥헥 거린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불안정할 수도 있는데
병적으로 불안정할 수도 있죠. 뭐 갑자기 오다가 어떤 놀라운 어떤 사건을 목격하면 막 이 마음이 쿵닥쿵닥 심장이 쿵닥쿵닥 거리면서 호흡이 막 바빠질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건 병이 아니지. 금세 회복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늘 이 사람이 늘 그냥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선 그러잖아요. 복식호흡 하라고. 예? 그냥 가슴으로 숨 쉬지 말고 배로 숨 쉬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배로 숨 쉬면 숨이 깊고 이렇게 천천히 쉬워지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뭐 단전호흡 가리키고 뭐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냥 단전호흡만 가리키면 건강한데 거기다가 돈 벌라니까 뭐 신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완전히 그 귀신 돛대게 만들어서 그렇지 단전호흡 자체는 그게 운동이지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막 영적인 거 개입시키고 신을 개입시키고 막 자기가 신인 거 마냥 막 이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그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운이 넘쳐나고 기분이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를 이제 오래 한 사람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걸 떠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대응이 중요하겠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저 이웃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아, 내 남편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사랑이 가득 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보통 안정돼 있고 어떤 충격에도 크게 충격을 받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의 호흡이 깊고 이렇게 그 천천히 조용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헐떡헐떡 거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이 호흡을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치유하지 않고 어떨 때는 얘기를 해요, 상대방하고. 그럼 자, 예? 왜? 내가 평소에 내 호흡이 길고 깊으니까 예? 그냥 꾹꾹 졸려. 그래서 목사님, 처음에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왜 그렇게 졸려요? 그래요. 그게 호흡 때문에. 헐떡헐떡 거리다가 갑자기 이게 처음에는 헐떡헐떡 거리는데 내 호흡을 따라오게 돼 있어. 본인은 몰라. 근데 내가 호흡이 길고 깊고 막 이러니까 막 얘기하다 보면 지도 길고 깊고 이러니까 호흡이 길고 깊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면 들이쉴 수 있을 만큼 들이쉬고 뱉을 수 없을 만큼 쭉 뱉고 한 서너 번 하면 잠이 금세 온다고. 그게 그 과학적으로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세요. 잠 안 올 때. 뭐 물론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으면 그런다고 해도 잠이 안 오지만 그 낮에 막 복잡하고 건강한 사람이 복잡한 일 생기고 뭐 생각이 많아지고 막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올 때 그렇게 몇 번 하면 진짜 잠이 와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들이 다 무시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뭐 성자지 성자.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쑥쑥 자란다 그러면 성자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면서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고 그냥 열받는다고 막 씩씩거리고 남 탓하고 이러니까 그 거짓 아합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뭐 그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좀 편해져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음식. 세 번째, 운동. 네 번째, 휴식.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마음을 관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계속 육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래도 내 몸이 병들고 막 내가 막 항상 불안하고 맨날 남편하고 갈등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맨날 회개할 것뿐이 없는 거지 뭐. 회개하다 인생 끝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금요일 날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자, 우리 기도가 이거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회사가 또 늦게 끝나고 그래서 이제 기도회가 이제 8시서부터 10시까지 해서 30분은 찬양과 통성 기도하고 30분은 이런 영적인 거 강의하고 1시간 동안 이제 묵상 기도, 이제 특별한 이제 마음 관리하는 그런 기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찬양과 통성 기도 이거 왜 하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그럼 세상의 어떤 삶에 육적인 삶을 이제 내려놔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내려놔? 갑자기 내가 텔레비전 보고 있다 잠잘라면 잠이 오나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상사한테 열심히 욕먹고 부하 직원이 사고 쳐갖고 막 엄청 막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딱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기도가 되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육신의 외적인 거를 벗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찬양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30분 동안 막 세상적인 거를 걷어내는 거예요, 이게. 예? 세상적인 거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공부를 해 지식을 쌓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시간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 여러분들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안정이 되겠죠. 이게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라고 세 번째로 가서 마음을 비우는 기도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여져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설교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네 자신을 죽여라. 예수님이 너 자신을 죽이라 그랬지 않냐?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냐? 네 마음을 비워라. 막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비우라는 거는 안 가르치죠. 왜? 모르거든 지도. 지도 모르니까 안 가르치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훌륭한 설교야. 왜? 어? 야, 네가 신앙생활 못하는 건 네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 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어. 네 자신을 죽여 십자가에 못 박어.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두 개야. 하나는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고 네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날마다 네 자신이 죽는 그 십자가를 져야 돼. 막 이렇게 설교하니까 와, 와,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정작 내가 어떻게, 내 자아가 어떻게 죽냐고, 에? 내 생각이 어떻게 죽냐고, 그거 안 가르치잖아. 왜? 지도 그 길을 안 갔으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기까지 설교해, 설교는 여기까지뿐이 못해. 여러분 바뀌지나요? 그냥 감동만 받지. 아, 멋있다. 어? 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야지. 근데 내가 변하지 않아. 내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야. 예? 여러분 자아를 죽이지 못하니까. 그거 갖고는 어떻게 죽여?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가서 전쟁하려면 총 쏘고 비행기 막 운전하고 탱크 운전하고 하는데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 예? 그냥 공부로만 책으로만 비행기는 이렇게 운전하는 거고 탱크는 이렇게 운전하는 거고 총은 이렇게 쏘는 거야 해가지고 전쟁터 내보내면 그거 하나요?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꾸 훈련과 연습과 이런 것들이 반복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훈련과 막 이런 것들, 연단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 이게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해석해서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는데 아, 다 죽어가는데 뭘 해.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반대로 불교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잖아. 깨끗하잖아 그 사람들. 뭐 요새는 중들도 뭐 룸사롱 다닌다 그러는데 에? 그런 사람 빼놓고 왜? 그들은 훈련을 해요. 산속에서 또 지들끼리만 살아. 근데 우리는 맨날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고 막 하잖아. 에? 그러니까 그 훈련 받는 사람하고 훈련 안 받는 사람하고 차이 나지. 물론 우리는 그렇게 그 스님들처럼 산속에서 조용히 그 이렇게 깨끗하게 못 살아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고 열심히 도 닦고 착하게 살아도 천국 못 가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다운 어떤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60%가 치유야, 치유. 치유가 안 되면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본인 스스로가 치유하지 못하면 남을 치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음식, 운동, 적당한 휴식,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의 그 관리를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물론 이런 어떤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내가 암이 걸려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너무도 힘든 거야.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오랫동안 그 어떤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갔는데 정말 그 어려운 길을 가고 또 그 어려운 길을
간 거를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을 얘기해 줄 수 있죠. 물론 그 방법을 내가 얘기해 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지금서부터 그 마음 비우는 거, 자기를 내려놓는 거, 자아를 내려놓는 거, 마음 관리하는 그 기도를 이제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서부터는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금요일 날마다 와서 그 기도하고 점검받고 그 체크하고, 그리고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좀 해주세요.